꿈꾸는 자의 고난. 지난 시간은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슨 꿈을 꿨죠? 형들하고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누구에게? 요셉의 곡식단에게. 할렐루야.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높아진다. 믿습니까? 두 번째 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꿈이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꾸게 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인치듯이. 할렐루야.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들하고 동생까지. 어찌됐든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높아져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주셨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뺏깁니다. 오히려 저주가 돼요. 아무튼 이렇게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꿈인 동시에 예언이고 예언인 동시에 사명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야 돼.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꿈이 있어야지. 맨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꿈만 꾸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해가 됩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늙은 나이에 무슨 꿈을 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에 대한 꿈이 다 사라졌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해봅시다. 꿈을 주셨다. 두 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왕도 두 번 꿈 꿨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과 우리 7장에 보면 같은 꿈이지만,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한 번 꿨고 다니엘이 한 번 꿨고, 그렇죠? 신상에 관한 것, 짐승에 관한 것.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질 역사에 관한 그런 비전과 꿈과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해봅시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죠? 아멘 아멘.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반드시 이룰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하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필요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여러분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져서 저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고난을 겪었어.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십자가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흠이 없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흠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나와.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 나온 요셉과. 요셉은 흠이 없어요. 행적을 보면 다윗도 흠이 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기록들이지만 유일하게 요셉은 그게 없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적어도 기록된 그 기록에서는 다니엘이 뭐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부모들이 요셉하고 다니엘 이름을 많이 줘주는데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인품과 그가 행한 행적, 삶의 그러한 발자취를 보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뭐 이삭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을 완벽하게 또 더 많이 더 풍부하게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와 더불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들로 인해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다. 뭐 뒤에도 살펴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의 국집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열암절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요셉이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꿈이었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더욱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미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죽을 위기를 겪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꿈,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원래 지금 야곱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베델에 갔다가 이 부엘세바로 내려왔어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여러분 부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밑이에요. 부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세겜이 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셉의 형들이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95km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곳에 이제 양떼를 치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엘세바에 건기가 찾아온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여기는 네게브 사막이 가까워요.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까지만 살 수 있어요. 이 남쪽의 가장 큰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7개의 우뭇이라는 뜻인데 여기까지만 물을 구할 수 있어서 목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 가면 네게브 사막이에요. 이 여하튼 뭐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해져 가지고 양떼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그러니까 그렇죠?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이 세겜 땅까지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세겜으로 갔다. 여튼 이렇듯 먼 곳에서 양떼를 치는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했던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돌아보고 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 보냈어. 왜? 고생할 걸 알고. 아무튼 형들은 다 보냈고 요셉과 베냐민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뭐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야곱이 편애하니까 고생할 걸 하니까. 여튼 형들을 보내고 나서 궁금하잖아. 야, 너 음식을 좀 준비해가지고 형들한테 좀 위문을 갖다 와라. 그리고 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보고 오라. 그 지시를 내립니다.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특이한 것은 잘 보세요. 지금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어요? 양떼를 치기 위해서 세겜에서 또다시 떠나가긴 했지만 세겜 땅으로 갔어. 근데 세겜 땅은 어떤 곳이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원수로 갖겠다 그 오라비들이 세겜 사람을 다 쳐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해 가지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 주변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한참 계획을 세우던 그곳입니다. 아주 적대적인 곳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하죠. 그렇죠? 환난 날에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이 베델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겜 땅에 한 10여 년을 거기 머문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다가 이렇게 환난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겜성 주변의 족속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할렐루야 추적하지 못하겠다.
해봅시다. 두려움을 주셔서 쫓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이번의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 요거 있은 지 몇 년 뒤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후로도 이 세겜 주변의 사람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시편 17절에 보면 이 다윗이 쫓길 때에 쓴 시인데 여기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해봅시다.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나이다.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침몰해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그 스가랴 또 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눈동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마곡은 곡이 죽는 거예요. 푸틴이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으로 끝나면 화를 당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지금 보면 푸틴하고 서방 세계가 뭐 일루미나티 세력이죠.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일루미나티를 반대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거긴 동성애도 허용 안 합니다. 그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블로그 통해서 얘기하면 음모론이라 그러죠. 거기는 아예 그냥 뉴스에 나와요. 일루미나티에 관한 것들. 서방 세계가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교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자. 못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일루미나티에 대한 소식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들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아무리 강해도 피조물에 불과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창조주가 되셔요. 저 루시퍼를 만드신 분이요. 저 루시퍼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지.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무서워가지고 청와대도 못 간다 그러는데 아무튼 두려움을 줄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잡기들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해봅시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도 담대. 천국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예. 13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저희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가서 좀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 예, 몇 킬로 떨어졌다고요? 95km가 떨어진 것이. 거기까지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 나이가 몇 살이요? 17살이요. 무서워요, 못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 번도 반문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에요. 실제로 죽을 뻔했고. 그래도 죽기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죠. 해봅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거는 Here am I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또 나와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응?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나라와 민족의 그 미래를 걱정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국가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사장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할렐루야 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부족한 자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단수풀을 가지고 천사가 찢어주잖아요. 거룩해 만들어주고 나서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Here am I 똑같아요.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요셉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십자가 사명,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그때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부르시니까 제가 저기 있나이다. 제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전도사님 보내세요. 그러면 안 돼. 내가 하겠습니다. Here am I.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죽는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어. 실제로 그 사명 감당하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면 여러분 귀족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편할 수 있는 길인데 선지자의 길은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는데 뭐 좋은 말 전하겠어? 타락한 시대인데. 결국에는 바른 말 하다가 죽었어요. 그 누군가 그 뒤에 뭐 아주 악한 왕이 있어. 톱에 썰려가지고 죽었어요. 천승이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알겠죠? 예. 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 사람이 가로되 예, 여기 보니까 세긴까지 갔는데도 형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절이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했어요? 형들을 찾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또 도단에 갔대. 이것 뭐 세겜에서 한 2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이 도단이라는 것은 우물들. 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거기 목초지가 잘 발달돼 있겠죠.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찾도록 찾아간 겁니다. 해봅시다. 찾도록.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다.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목자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인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해봅시다. 찾도록 찾아다닌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기하면 안 돼. 요셉이 형들을 찾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이리저리 방황하며 도단까지 가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도록 찾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찾을 때까지.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18절부터 36절까지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을 해하려고 한 형들의 간악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2000년 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시기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닮은 저들의 행적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도 목자고 이들도 목자예요.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할 때 목자가 이게 목자에다가 가르칠 사자입니다. 셰퍼드예요, 셰퍼드. 양떼를 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였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18절 시작. 예, 한 120km를 걸어왔는데 얼마나 반가워. 좀 생각을 해보면 반갑게 맞이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형들이 먹을 음식까지 갖고 온 거예요. 뒤에 보면 뭐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오기도 전에 죽이기를 꾀했다. 사악한 자들이지. 해봅시다. 죽이기를 꾀하여. 이 영어로는 이 꾀한다는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conspired, 음모를 끕니다. 그렇죠?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였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군왕들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하게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시편 2편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에 왜 군사들을 모아놨어요? 재림하신 주님을 죽이려고. 그러다 짓밟히지. 그게 포도주 틀의 심판이에요. 이해되시죠? 거기 왜 모였어? 아마겟돈에.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가 필요 없어요. 무기또 언덕 같은 경우에 그 평원입니다. 거기 조그만 언덕이요. 거기다 군사를 직결시키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시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다 밟히지. 주님께서 밟아버리시잖아. 포도를 밟듯이. 우리 시편 2편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여러분 재림의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누구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서로 의논하여 서로 꾀하여. 유엔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모임이에요. WEF, 다보스 포럼이 뭐요? 그레이트 리센 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건데,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모임이 바로 그거예요. 다보스 포럼이고 유엔이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그렇잖아요. 권세를 가진 자들. 이게 일루미나티들이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왕으로서 오십니다. 사자로서 오셔요.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아요. 알겠습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림의 주님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중간이 은혜의 시대예요.
자,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웃긴다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모여가지고 군대들 뭐 핵폭탄이 뭐 다 끌고 와가지고 한다는데 웃기지. 그냥 밟아버리신 거예요. 벌어지만도 못한 것들은. 사람이 아니요, 그 정도면. 아무튼 주께서 승리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해하기로 그렇게 꾀해도, 음모를 꾸며도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과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예,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거 삼은 거예요. 꿈꾸는 자 요셉, 꿈꾸는 자의 고난. 우리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또 예수 믿으면 꿈이 바뀌어. 저도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공과대학을 다녔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뭐 좀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꿈이 사라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0살에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꿈이 바뀌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하나님의 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형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그렇죠?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뜻인데 그 뜻을 꺾겠다고 요셉을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이 사이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야곱의 편애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면 이런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 각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그렇죠. 네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사탄마귀가 싫어해요. 어둠의 세력들이 싫어해. 저도 뭐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11년째 됐네요. 내일이면 11년째는 그러네. 인터넷 사역하는데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제가. 멍멍아 지쳐는 가는 거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영광이요. 영광.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얻어요. 천국 가서. 순교한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을 얻어요. 순교자의 그 영광이 가장 큰 거예요. 아무튼 해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뭐 되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마르티스인데 말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마터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왜? 복음 전하도 대부분 다 순교했으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20절 한번 다시 봅시다. 20절. 시작. 예, 저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저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탄,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오히려 형들의 이러한 음모로 인해서 뭐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팔아먹자. 결국엔 요셉이 형들 가운데 높아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악한 자의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뭐 이후로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팔려갔는데 하필 어디에 팔려갔어?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다가 나중에 그냥 거절하니까 뉘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어. 이 왕의 대장의 그 식구가 죄를 지었으니까 왕의 관원들이 갇히는 감옥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왕 앞에 범죄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은 뭐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지 살아나고 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이 지금의 비서실장이에요. 측근인데 내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한 아이다. 감옥에 있을 때 한 소녀가 있었는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내 꿈을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또 그 꿈대로 애굽 땅만 아니에요. 중동 지역 전체에 기근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식량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7년의 기근에서 환난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악한 자의 손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이 자꾸 일루미나티를 두려워하는데 아니요. 이들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데 아니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역할을 해요? 특히 7년 대환란 동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역할을 해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알겠습니까? 7년 대환란 때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인을 맡든지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든지 중간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우리가 거절하면 순교를 각오해요. 그런 때가 와요. 대부분 다 순교할 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도구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고 심판의 도구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되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끝이 안 좋아.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 쓰임받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쓰임받았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고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도 뭐 구원받았을까? 아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사탄마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렇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 하나님은 그는 섭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 곳이 천국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이 땅에도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여하튼 해봅시다. 악한 자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다. 예. 낙심하지 맙시다.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 요셉을 살리기 위해 남모르게 애썼던 그 형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루벤 21절, 24절, 29절, 30절에 나오고 또 누가 있어요? 유다. 남모르게. 그렇잖아요.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형제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루벤은 동생들이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넣자는 제안을 하자. 20절에 나옵니다. 요셉에게 직접 손을 대어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 죽게 하자.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냥 내버려 두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 여기 구덩이는 시스턴입니다. 물저장고예요. 이스라엘은 다 시스턴이 있어요. 다 물저장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하나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수로를 따라서 물저장고에 거기 여기 물이 이렇게 쌓이면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겨울에 우기 때 모아가지고 1년 내내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할 때. 근데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 마침 어찌됐 모르지만 거기 물이 차지는 않은 그런 구덩이에 그렇게 넣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봅시다.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네, 잠시 꺼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나와 있는데 22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놓자 그러고서 나중에 자기가 와서 구원해 주려고. 할렐루야. 이런 루벤의 계획은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아요?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아넘김으로 실패하게 됐는데 요셉이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이 루벤의 모습이 29절하고 30절에 나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웠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봅시다. 루벤이 통곡하였다. 29절 30절 봅시다. 29절 30절 시작. 루벤이 돌아와서 엉덩이를 일어놓으면 거기 요셉이 없는다.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러되 아이가 없더라. 나는 어디로 갈까? 예, 옷을 찢고 통곡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할까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나?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통곡했다. 베드로의 모습이 연상되죠? 베드로도 수제자, 루벤도 첫째 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루벤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서모인 빌하와 통관한 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맥락을 이해해야 돼. 빌하와 통관한 사건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아프게 했잖아. 이번만큼은 다시금 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루벤이 그랬을까? 한 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뭐 어찌됐든 정력을 뭐 이렇게 저거 하든 뭐 어찌됐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잖아. 이게 또다시 이제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죽고 나면 아버지가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아버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하지만 이런 루벤의 계획은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므로 실패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르우벤이 옷을 찢으며 통곡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회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우리 시작. 여기는 물 없는 구덩이가 나오는데, 이 성지순례 가보면은, 아까도 뭐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그 가야바의 법당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했죠. 그래서 그곳이, 그러니까 가야바의 법정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 근데 교회 이름을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세워놨습니다. 근데 특이해요. 거기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 닭이 있어요.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이따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가야바의 법정에는 여러분 감옥이 있어요. 감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거기다 임시 가두고 그런 감옥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임시로 사람을 가두는 조그만 물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어요. 요셉하고 똑같죠? 근데 물 없는 이 구덩이, 여기는 층계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죄인을 임시로 가둘 때는 여기에다가, 어깨에다가 밧줄을 내려서 구덩이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어떻게 또 재판을 받게 할 때는 끌어올리는 겁니다. 똑같죠, 요셉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이 구덩이 위에다가, 그 구덩이 위에다가 여러분 베드로 통곡교회를 세운 거예요. 가야바의 법정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기 때문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밤에, 그리고 나서 이곳에 잠시 갇혀 있다가 새벽에 끌어올려져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로,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통곡했던 것처럼,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르우벤이 통곡한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통곡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번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근데 이 죄된 아들들로 인해서 또다시 아버지의 마음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고 흘린 회한의 눈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우리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 내가 구원할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까?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이 2차 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이 되지 않는 공장에다가 유대인들을 고용하여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었던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감독했어요? 스필버그. 유대인 아니야. 유대인이니까 그거 한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인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쉰들러가 어찌됐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쓸데없는 사람 고용한 거예요. 군수산업한다 그러면서. 그래야 거기 남아 있어야 가스 수용소에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태가 다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막 그래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선생님 찬송 한장 하세요. 아까 찬양했던 98쪽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98쪽입니다. 찬양 98쪽 찬양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운은 잘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유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왜 그랬습니까? 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야 차라리 우리 손대지 말고 뭐 미디안 사람에게 팔자. 아무튼 그 말을 여기 보니까 청종했더라. 해봅시다. 청종했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유다는 사실은 그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비록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계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 할렐루야. 메시아의 계보인데, 그래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게 38장인 다음 장에서도 또 소개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후손이 이어지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 계보에 나오는 여자들이 다 문제 있는 여자예요. 다말도 그렇고 기생라합도 그렇고 우리 안에 밧세바 다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니에요. 죄된 여자들이지.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죄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죄인들도 용납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넷째 아들이지만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청종했더라. 오피리언 리더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이 유다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베냐민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씌워서 애굽 땅에 남겨두려고 해.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때 뭐라고 해? 대신 나를 적어라고. 이 베냐민까지 여기 남게 되면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살 수가 없다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해봅시다.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다. 알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장자의 사명, 책임지는 자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책임지면 우리 주는 교회가 장자교회입니다. 그게 장자교회. 책임지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는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 살펴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기 때문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요셉하고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축복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자를 또 상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혹시 아세요? 영국 왕실이. 지네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막 선전해. 전혀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국 왕실 가운데 예수님을 흉내낸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장을 그 사자로 써요. 그리고 영국 왕실의 왕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모르셨죠? 할례를 받아요. 왜?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선전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 아무런 근거도 없어. 그 일루미나티의 설이 있지. 근데 어찌됐든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영국 왕실의 가문에서 나중에 뭐 사자왕이라고 불리던 그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 왕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둘이요. 요셉도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왜?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근데 요셉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집니다. 장자의 축복. 여러분 모든 아들들 가운데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들에게 각기 한 지파로서의 땅을 상속받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왜? 요셉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장자의 축복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영적인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튼 유다가 그렇게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28절에 보면 요셉을 사서 애굽 땅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25절에는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28절에는 또 미디안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25절 28절 봅시다. 시작. 이게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거 바닷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안대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애굽 땅까지 오고 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대상들 캐러반이에요. 캐러반. 여긴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절 시작. 여긴 또 미디안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뿌리로 보면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의 후손이요. 미디안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구두라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낳은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요. 그 족속입니다. 서로 달라요. 근데 왜 이스마엘과 미디안이 섞여 있을까? 같이 다닌 거예요. 상단을 이루어서, 캐러반을 이루어서. 왜? 훔쳐가려고 하는 도적대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같이 다닌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상단을 이룬 두 족속이 아무튼 요셉을 누가 샀는지 잘 몰라. 아무튼 이렇게 이스마엘인지 미디안인지. 이렇게 함께 섞여 사용하다가 마지막 절인 36절에서는 미디안 사람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렇죠? 희한하지? 이스마엘이라고 써도 되는데. 같이 다녔으니까. 봅시다. 36절. 시작. 모세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스마엘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부인도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는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서 한 40년 끝난 뒤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미디안, 모압과 미디안입니다. 그렇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범죄할 때 그때 모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이 악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요셉을 팔아넘긴 이상가. 알겠습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은 또 사사기 때 기드온에 의해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요셉이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다고요?
왜? 근데 요셉은 은이십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청소년의 노예값이 그겁니다. 은은 또 피값을 상징해. 피값을. 그렇게 팔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들의 모습이 29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니까 결국엔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절, 32절 봅시다. 시작. 예, 요셉 대신에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묻혔다. 이삭 대신에 누가? 순양이 희생되었고 요셉 대신에 순념소의 그 희생을 통해 요셉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대속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색옷에다가 순념소의 피를 묻히고 나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 자기가 했던 죄를 그대로 아들들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34절, 35절 봅시다. 시작. 네, 위로받기를 거부할 만큼 큰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한 두 가지를 들면 우리가 라헬이 죽었을 때,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베냐민을 남겨둔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나선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은 뒤에 이런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번영신학에 물든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믿으면 기쁨과 평안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본향에 가야 비로소 참된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가? 예수님인데 왜 우리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고난이 그치질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지만, 그렇죠? 내 조상들에 비해서는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되시죠? 어차피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왜 예수 믿는데 난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거짓말이요. 예수 믿으면 더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냥 가는 인생도 힘든데, 그렇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더 힘들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 갈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는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세겜 땅으로 양떼를 몰고 간 형들이 잘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라는 야곱의 명령에 요셉이 히올레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순종합시다. 이렇듯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겜에서 도단까지 120km가 넘는 길을 형들을 만나기 위해 갔는데 찾도록 찾아야 합니다. 이런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편애한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라는 꿈까지 꾸니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루벤과 유다가 도와서 요셉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인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요셉이 형들 가운데 높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과 또 비전을 이루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